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에서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그 한 부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은 주권성, 그리고 은혜성,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조건, 그리고 인간 쪽에서의 어떤 행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믿음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의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은혜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언약의 은혜성.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언약의 특성 중에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학습 내용 심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요즘에 이거 잘 만들어져요. 이거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입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오래된 할아버지 목사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세상 좋아져서. 네. 얼마나 잘 정리를 해주나 몰라요. 물론 제가 다 이제 확인을 하지만 정리를 잘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늘 사다리의 환상은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서 이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 환상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뭐 영적으로 연결돼 있네, 뭐가 이러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 너넨 틀려버렸구나. 자,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너네 몰라.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구속을 위해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신다. 적극적이고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중요한 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의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들을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존하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 경륜,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롭지만 변하지 않는 계획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일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짧게 표현하면 지금 PPT에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하나님이 또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예,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다는 이런 이 서원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옛날에는 뭐 잘한다. 그거 뭐 얼마나 멋진 신앙이냐. 하나님이 해주시면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멋지냐 그랬는데, 여러분, 네, 그런 신앙은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도 내가 그걸 뭐 하겠다. 뭐 이런 신앙인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애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오면 뭐 상을 주겠다. 성적을 올려오면 뭐 선물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하면 나 뭐 해줄래요? 이런 거. 예. 누가 자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왜 부모가 뭘 해줘야 될까요? 예, 그것과 똑같이 서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미래와 또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익 보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함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둥, 또 반대로 하나님 내 삶에 뭔가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러분을 향한 생각, 뜻,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사용하실 뿐 아니라 지금 그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나 성숙도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은혜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린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네, 그리고 이제 이 29장으로 넘어가면 라반이 이 외삼촌이죠. 집안이, 그러니까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조상을 따라가 보면 라반의 엄마가 있어요. 라반의 엄마가 이 야곱하고 짜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사기꾼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건은 그가 과거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에 대한 인과응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이 세상 살면서 뭐 잘한 게 있으면 상 받고 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인과응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어야 되겠죠.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바라볼 때도 인과응보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연단하여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조화를 이룹니다. 제가 갑자기 코가 막히는 바람에 좀 코가 맹맹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가 갑자기 꽉 막히고 있어요. 자, 개역 신학에서는 이걸 보고 양립 가능론이라고 합니다. 코가 막혀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양립 가능론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양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집니다. 라반의 속임수와 야곱의 선택은 모두 다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행위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걸 지금 다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 갑니다. 어떤 선택이든 나의 자유롭게 선택하고 생활하고 뭐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리로 운행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죠. 누구를 이렇게 막 죽이거나 때려놓고 이 감옥 안에서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이 배우는 황당한 거죠.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며 얼굴이 평화로운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내가 지는 거고 인간적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한테 하는 거죠. 사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당사자한테는 사과하고 사죄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셀프로 사죄하고 셀프로 아니에요, 여러분. 리모컨으로 하듯이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 사과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인간이 무책임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인간이 또는 행위로서 하게 되는 이 자유로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서로 같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들을 때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것 같고 인간이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인간의 자유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자유로움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양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가 꽉 막히는 바람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제가 저기 가가지고 딱 20초만 코에 약을 좀 하고 와야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콧물도 나려고 그래서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부산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기 이비인후과 가서 코 여기저기 살펴보고 다 하고 약도 먹고 코 세척도 하고 다 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제가 이걸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코가 갑자기 꽉 막혀서 하여간 무지하게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예. 코가 막히면 산소가 부족하고 정신이 없어서 이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처리를 하고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부터 3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인간적인 욕망과 불안의 결과였습니다. 이 둘이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아내를 여럿 둘 수 있었고 둘은 자매였는데도 그 당시 결혼 풍습입니다. 이걸 두고 뭐 저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모릅니다. 2000년쯤 뭐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 수 있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한 남자하고만 살지? 남편이 넷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1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 이건 문화적인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거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그 당시의 결혼 문화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레아와 결혼하고 7년 뒤에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 문제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고난,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과 폭력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거 계획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또 다른 얘기예요. 고통은 왜 있는가, 전쟁은 왜 있는가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자 특히 주목할 점은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녀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자기를 안 쳐다봐주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라헬과 이런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소망이 옮겨갔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개혁 신학에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겠는가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선택하고 부르셨으면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 이것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안 믿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건데 그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선택과 믿음에 달려 있기도 해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사랑하고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5과에서 배웠던 주요한 교리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거는 제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걸 보고 이제 신적 기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지 우리 같이 손가락 걸고 약속할래? 이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약이 아니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거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누구 앉아가지고 계약 조건을 주고받은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주권성, 은혜성, 불변성을 그 언약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주권도 있는 것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에도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되거나 다시 뒤집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패나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야곱이 부모는 아니죠.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어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언약들은 모두 은혜 언약의 다양한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우리 개신교 신학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적 타락의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개신교 신학,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삶은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야곱은 정말 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결국 마지막에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자기는 맨 뒤에 남아요. 맨 뒤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이와 재산과 이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형들이 아니고 형 에서가 자식들과 아내들을 죽이나 살리나 이걸 먼저 봐요. 그리고 맨 뒤에 갑니다.
자, 이 야곱이 이런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셨다.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에는 12지파를 이루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인간이 얼마나 나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그 야곱을 구원하고 형 에서의 마음도 바꾸시고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게 하시고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고 그 지파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삶은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줘요. 여기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그걸 인정할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있지만 그런 의미예요. 야곱의 삶은 이런 전적 타락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 역사하시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그의 일을 결정대로 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야곱의 실패와 가족의 갈등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계승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집니다. 이 축복은 아버지가 했지만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의 권위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삭이 손에서 이렇게 축복이 전달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축복이 이어져 간 겁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나타내는 의식이었지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행위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축복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이삭은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야곱이 엄마와 함께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축복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신앙 성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또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이기심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개혁신학에서는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삶은 이런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런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셨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건은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뭔가 제가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실패해요. 다 쓰러지고 다 괴로움을 겪고 다 범죄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건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실수도 없는 분이라서 놓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묶어 놓으신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묶여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는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요, 한국에 오기 전, 어느 정도 전, 그러니까 몇 년, 한 5, 6년, 7, 8년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비참한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걸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고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하신다, 이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을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섭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신학,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 다 몰라도 되지만 오직 뭐뭐뭐, 오직 뭐뭐뭐, 오직 뭐뭐뭐 이런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을 다 안 하셔도 되지만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솔라예요. 이게 뭐 라틴어니까. 그런데 우린 그건 몰라도 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코 때문에 발음도 이상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복습 문제까지 오게 됐네요. 복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과의 복습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는 파워포인트로 제가 좀 작업을 해놨는데 첫 번째 문제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왜 찾아왔을까요? 답은 1번 화해하고 맹세를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요? 아이고.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답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다 아시겠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답을 맞춰봐야 이게 재밌을 텐데. 아이고.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 내용을 찾느라고 하여간 오늘 좀 많이 복잡합니다, 제가. 네. 안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걸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재확인하신 약속은 뭔가요? 첫 번째죠.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의 자손이 번성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번째 문제죠. 이삭은 아비멜렉과 화해한 후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응했습니까? 이삭은 아비멜렉과 화해한 후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응했습니까? 네. 뭔가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요걸 지금 PPT 말고 나머지도 지금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끄고 잠시 꺼놓고 여기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나 또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가 잦으면 이건 일부러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찾았어요. 이제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다시 쭉 보겠습니다. 쉽게. 자, 1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화해하고 맹세를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비멜렉과 신하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자, 이삭과 관계 회복하고자 맹세를 맺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있으면 다투는 것보다 화해를 맺게 하고 나에게 와서 화해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태도는 뭘까요? 화해와 용서를 실천한 거죠. 자, 이삭은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고 자기를 내쫓았던 일을 기억했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아비멜렉과 사람들을 대접하고 평안히 떠나보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재확인하신 약속은 그의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해한 후에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이삭은 아비멜렉과 화해한 후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50과의 복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자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장자니까요. 큰아들이니까. 물론 이제 쌍둥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장자가 큰아들이 가문의 지도력을 계승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적 유산도 물려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장자권을 존중해서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계승자로서 선택된 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죠. 자,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에서의 축복을 받게 하려 했습니까? 답은 1번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짓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면, 리브가가 기다렸다면, 야곱이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실천하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자기의 방식으로 개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거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야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리고 그것을 못 기다려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자, 야곱의 속임수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죠. 형이. 그리고 가족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뭐 어때 교회가 부흥되는데 뭐 어때 사람 한 명 더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또 그 지역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일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자식하고 아내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게 보내는 그런 짓을 하게 돼요. 그건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루셨죠? 언약의 계승을 이루어 내십니다. 자, 이제 51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과의 복습 문제. 51과의 복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1과의 복습 문제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세 번째입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셨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확정해 주시죠. 자, 이건 야곱이 단순히 도망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언약의 계승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 경험이었어요. 와, 이제 내가 그거 아버지한테 안수 한번 받았다고, 기도 한번 받았다고 나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구나.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 도망치다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자고 있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라, 야곱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된 게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고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그를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다시가 아니라 약속을 하시죠.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보호하실 것이며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속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함께 했는데 이제 한다는 기도가 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라면 내가 오케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정말 무사하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조건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이다. 거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야곱이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정말 따랐다면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야곱이 본 사다리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중보,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라는 걸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2과로 갑니다. 자, 52과의 복습 문제는 자, 이제 52과하고 53과 하면 끝이 나죠. 52과 봅니다. 첫 번째,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한 행동은 뭘까요? 네, 우물에 돌을 옮겨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야곱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을 통해 라헬을 통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유는 뭡니까? 자,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로 간 거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피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그리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환영한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자기의 친족이니까요. 친척이고 친족이고 하니까 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지금 생각하면 왜 좀 이상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친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당연히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라반이 환대하는 것만, 그러나,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단순히 친척이기 때문에 환대한 것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요거 봐라. 일하러 왔네 하면서 요즘 계산적인 그런 마음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52과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3분 남았는데 후다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라반을 몇 년 동안 섬겼나요? 7년씩 2번 섬기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을 하면 라헬하고 결혼시켜 준다고 해서 7년을 일했지만 라반이 거짓말해가지고 언니 레아보다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추가로 7년을 더 이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년이 되겠죠. 이것은 야곱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를 보여줘요. 진짜 야곱이 좀 사기꾼 같은데 정말 사랑 하나는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유는 뭘까요? 네, 성경에는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습에 따라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 야곱을 오랫동안 부려먹으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자, 라반의 행동은 인간의 이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결국에 이것은 야곱의 훗날의 미래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죠. 자, 세 번째 문제 야곱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구절은 뭘까요? 네. 29장 10절에 20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강조하고 참된 사랑이 얼마나 인내와 헌신을 동반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이 겪은 어려움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보여주고 인간이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는 기독교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맞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인간은 행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인간이 선한 행위를 심으면 선한 것으로 되돌아받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야곱은 그 어려움, 그 오랜 시간 동안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곱은 이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 12지파의 조상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 나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실수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천사도 마귀도 죽음도 끊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배우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간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계속 성경 가운데는 부딪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립하기도 하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갑자기 여기 앉았더니 코가 막 너무 막혀가지고 좀 부실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나의 삶의 부족함, 나의 행실의 악함, 그런 것을 두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모습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